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육체라고 말했거든. 우리에게는 영체와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람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기거 동작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먼저 만들고 영을 나중 부어 넣었거든요, 생명을. 근데 갈 때는 영이 떠나면서 육체가 그냥 남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영체는 무엇이며 육체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 영체와 육체와 함께 있는 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님 우리 영을 걷어가 버리면 육체는 무익한 존재라 그냥 그대로 올스탑 해가지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 보고 만물이 영장이라 하는 것은 짐승도 생명이 있고 우리도 생명이 있지만은 짐승은 죽으면은 혼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사람의 영체는 천국, 낙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셨다 이래 말하지만 그 말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이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믿음이 좋으니까는 천국 바로 가셨을 거야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아주 너무 곱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빙긋이 웃으며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셨죠? 너무 좋죠? 웬 천국은? 그러더래. 그럼 어머니 천국 못 갔어요? 낙원에 있지. 오늘 여기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것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중요한 말씀, 죽지 않으면 안 살아난다는 거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감자도 심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눈 나온 것만 잘라가지고 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알맹이가 들잖아. 그러니까 감자 캘 때 보면요, 꼭 그게 감자가 이만한 것들이 달렸지만 꼭 하나 붙어있는 게 있어요. 씨가요 바싹 말라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다고. 그 씨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거든요. 저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 기도원을 하고 있어서 관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화전민이라 밭이 좀 있어서 얼마 있다 하면은 밭이 깨끗이 정리돼가지고는 조금 더운데요. 아침에 안 더우셔요 오늘? 오늘 아침이 제일 더운 것 같은데. 아주 요렇게 놓고 또 요렇게 놨어요. 깨끗이 정돈됐어요. 집사님 뭐 심었네요? 예, 심었습니다. 뭐 많이 심었어요? 몇 가지 심었죠. 여기는 뭐 심었어요? 감자요. 여기는 뭐 심었죠? 콩이요. 여기는 뭐 심었죠? 여기는 파요. 한 3번만 하던 그 다음에 여기는요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 나오거든 보시오 이래. 많이 심었는데 그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 대답하는 게 귀찮다 이 말이요. 나오거든 보시오. 이게 정답이요. 뭘 심었는지 나오거든 보거든. 이번에 하나님이 원정교회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몰라요. 정리 이렇게 돼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 받은 걸 뭘로 알아요? 형체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힘을 때는 알갱이 뿐이로되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이 귀를 통해서 머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가슴에 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요동치면 심령과 영혼을 막 흔들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형체요. 무슨 모습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지, 봉사의 자세는 어떠한지, 출석의 자세는 어떠한지, 눈빛의 모습은 어떠한지, 언어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이 형체라고. 힘을 때는 알갱이 뿐인데 나올 때는 파는요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 마늘은요 얇게 나오잖아. 소나무 이파리 다르고 잣나무 이파리 다르고 전나무 이파리 달라. 형체가 중요해요. 어떤 형체를 달고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에 심을 때는 알갱이 뿐인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분야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구분하고 구별했죠. 천국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절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맞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윗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성직자에 대한 태도나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 대하는 태도도 영본이 돼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태도로 대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심었는데 무엇이 나오냐가 중요하듯이 부흥회는 연중 행사로 했는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모습이 한 영혼이 똑바로 되는 거하고 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하고는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라는 소수가 얼마나 중요하지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하고 참 깊으신지 그 사람을 깨달았을 때는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우리는 너무 소홀하고 너무 경솔하고 너무 얕아요. 깊지가 못하고 많이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알아야 되지. 교회를 댕기는 사람으로 끝내는 건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은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온 교인들이 나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과연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본받을 만하다, 나이가 많든 적든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갖다 훈련시킬 때는 무섭게 훈련시켰지만은요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깨자가 꼭 붙어요. 깨서 미안하게 내가 어제는 그냥 반 죽여놓더니 오늘 깨자는 왜 붙노? 나이가 좀 어린 전도사님 이렇게 교육 전도사님한테도 김전사 나 좀 이거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고 나면 꼭 아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윗사람으로서의 그 자세, 다듬어진 모습, 아랫사람이 볼 때 참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이 곧 형체예요. 형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달라졌어. 성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성회 끝나고 뭔가 움직여 생동해.
어떤 모습으로? 영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도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많이 성숙해졌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말이요, 참 이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은혜 안에 새김질이 잘 된다면 이 교회는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에 1000명이 나가던 곳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나가던 곳에는 10명만 살아남는다고 10분의 1을 줄인다고 말했거든. 그러면은 이 교회 주일 대회에 모이는 모임이 전체가 몇 명이 나는 확인도 안 해봤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 게 인원수가 하나님 보신 건 인원수가 아니니까 알곡을 찾으시니까 그 나옴에서 10분의 1을 만에 하나님이 줄이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된다면 이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10분의 1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며 용기를 심어주며 뭔가 전염병 퍼지듯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생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 교회는 마귀가 절대 타치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체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인데 영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영체가 아니라 육체. 육체는 우리 몸을 가리켜 말하고 영체는 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뭘로 분류할 수 있냐? 변화체와 부활체예요. 말씀을 받고 변하여 새사람 되고 하듯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변하는 심령이요, 변화합 심령.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고요. 이거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중요한 게요. 나는 주님 앞에 주여, 죽었다가 송장이 썩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그렇게 아이고 그냥 청성스러운 노래 안 부르고요, 살아생전에 막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셔서 그냥 덜렁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제일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 죽음을 보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그냥 육체가 영체로 돼서 하늘로 올라받는 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어쩌려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저녁에 간증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야, 나는 놀랐어요. 예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쑤시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 팍팍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미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복음 아니면은 이 증거하지 않으면 10분도 살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그 육체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환란장에도 말씀하듯이 아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날들이 뭐죠? 환란의 날을 감화해 준다. 감한다 하고 멸한다 하고 단어가 달라요. 저는 이 한문 성경을 수십 년 전 보고 있는데 이게 뜻글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문 성경을 봤기 때문에 빨리 제가 성경을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요. 감한다, 멸한다. 감한다 하는 거는 엄청 소망적인 얘기고, 멸한다 하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싹 깡그리 죽여버린다 이 소리거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가지고 그 환란 가운데 끄슬린 나무 토막같이 우리를 끄집어낸다 이거지. 구원한다 이거지. 생명 구원을요. 이건 뭐와 같죠?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사, 베드로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로운 롯을 천사가 끄집어내서
롯 보고도 어렵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요새 한참 망할 듯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요. 요게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박원순인가 그 사람 사이에 있을 때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럼 너 그렇게 그거 지지하면은 너부터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남자 댁에다가 살고 네 마누라 어떤 여자 붙여줘라. 네 새끼들도 다 여자 남자 그렇게 보여주면서 차별 동성연애를 지지해라. 이러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래도 죽어버려서 말도 못했지만은 이번 여기 겨울축제에 좀 나가서 한바탕 그냥 치마족을 입고 나가서 떠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느라고 그날 하필 여기 오느라고 못 나갔죠. 눈알이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소돔 고모라 망할래 그때의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동성연애는 그때 동성연애였어요. 폼페이 최후에도 보면요, 그 송장들 봐요. 막 타서 오그라져 화산에 죽은 송장들 보면 남자끼리 성관계하다가 죽은 것들이 많다고. 여자끼리. 이 망할 놈의 짓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하냐고요. 나 눈알이 뒤집히는 거야. 왜 교회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이 교회들이 얻어 터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왜 벙어리 개야? 왜 말 못하냐고. 그래서 나는 요새 하는 짓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만일 통과되면 한국은 끝난 거예요. 지난번 선거에 주사파들이 이겼으면은 우린 지금 이 시간 예배도 못 드리지 벌써. 몇 달 안으로 끝나는 거지. 이재명이가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놈 아니요. 나도 뭐 놈소리 왜 못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극할 때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뱀들이라고 뱀들의 새끼라고 그랬는데 왜 그 말 못해요? 이재명의 명령이 정은이가 뭐라 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 교회 송탁부터 때려 부시라고 그러고 교회 예배 끝내라는 거 그 첫 번째 명령이 그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소수이지만 그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지만은 내 심정의 상태나 나의 기도 상태를 모르지만 하나님 많은 1대1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절실하고 가는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들으셔서 한 곱이 넘겨서 이번 선교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주 완전히 좌파 진영이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깔려가지고 다 갈아치워서 아주 뜩 자리 다 잡고 있어. 이거 뒤집어 놓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선거 때 기도받아 10급 더 진작에 해서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요. 완전히 그 두 내외가 그 모든 샤머니즘적인 거 다 때려 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힘있게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뒤에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그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기도 때문에 그만큼 한 거 아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못 폐지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대통령 두 내외가 마음을 열고 완전히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성경 토대로 하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은 그 말을 해요. 대통령 두 내외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을 위한 국민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이 절실한 기도가 모아지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도 나라를 망하겠는데 노아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다 싹 쓸어내도 8명만 남았잖아요. 싹 쓸어내도 8명도
봐줄 사람이 아니랬어요. 노아 한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그 영적 호주, 한 가정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지키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육체의 구원은 얻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노아 방주 때 노아 때문에 여덟 식구가 덕을 봐가지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거나, 기생라합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생라합 하나로 그의 부모 형제 친지까지 몽땅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여리고성에 다 깨끗이 망했을 때 그 집만 살았잖아요. 이게 육체의 구원이요. 롯이 소알산 무너질 때, 소알산 망가질 때,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롯이 그렇게 하나님이여 나 그 먼 데까지 갈 수 없사오니 보소서. 저기는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오니 날 우선 그 산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 먼 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럴 때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에 통곡했어요.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게, 이 말이잖아. 육체의 구원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노아나 롯이나 기생라합,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살면은 지금 봐서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모든 가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를 않아요. 애가 타고 피가 마르지.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지만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꼭 믿고 있사오니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제대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해놓으면은요,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기도해 놓은 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 구원을 받게 돼요. 어려울 때. 그러나 영혼 구원만은 1대1이야. 냉정해요. 천국 가는 거, 영생복락 가는 거는 절대 나 때문에 누가 덤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과부로 30몇 살에서 해가지고 우리 5남매를 길러지 않았어요. 내 밑에 애기 동생 낳은 지 3일 만에 우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몸 풀고 사흘 만에 머리 푸른 거 아니요. 기구해요. 우리 어머니 살아온 게. 그래 살아왔어요. 근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머니 교회 가자 예수 믿자는 게 그런 소리 마라 이것들아. 5놈의 새끼가 예수 믿고 교회 댕긴다 하면서 너 5명이면 천당 갈 때 나 하나 못 끼워가겠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끼워가래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는 거는 끼워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식들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면 머리가 다 빠지도록, 내가 재산은 못 물려줘도 이 자식들에게 공부는 시킨다. 동네에서 미쳤다 그러고요. 2-4배가 살아도 우리 때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갈 시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5남매를 몽땅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명, 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새끼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랬어도 우리 어머니가 나같처럼 이렇게 못나지 않고 좀 예뻤어요. 눈도 이렇게 뱁새 눈이 아니고 아주 서구적으로 얼마나 그냥 쌍꺼풀이 지고 속눈썹이 이래고 눈알이 별렇게 반짝거렸어요. 나는 어머니 눈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좋아하던 어머니가 사랑해던 어머니인데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남자들이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어머니 꿰시려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 개 같은 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 우리 아들들 다 크거든 보자. 이놈들아, 우리 아들들, 어머니는 아들 넷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들 크면 너희들 다 죽어 이 말이요. 근데 뭐 크면 뭘 죽어? 크니까 끝나더라고. 다 커서 짝이 생기니까는 어머니 불쌍히 여기는 아들 나하고 다 합해서 5이 없어. 갈 곳이 없더라고. 그 어머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내가 실버산 꼭대기에서 아침 9시에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슬프고 막 울음이 나오고 이래요. 갑자기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아니 이 새벽에, 아니 이 아침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슬프지? 별일이네. 뭔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뭔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내가 설거지를 딱 중단하고 옆에 기도실로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왜 이러죠? 뭔 일이 생겼나요? 뭔 일이 터질 건가요? 이러면서 너무 단순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상해 보이는데요. 우리 어머니 강원도 춘천에 살았잖아요. 춘천에 소양강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이 탁 벌리더니 큰 물이 흘러가는데 어머니가 요 옷을,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서 낸 퐁당 그 물에 빠지더니 떠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야, 우리 어머니 살려줘요. 지금 어머니 예수 안 믿어요. 어머니 없는 천국에 나는 안 가요. 어머니 구원하라. 얼마나 생명 걸고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웬일이냐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왜 떠내려가냐고. 하나님! 방방 뛰었어요. 그때가 내 나이가 24살이잖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한참 통곡을 하고 미친 것처럼 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더니 온몸이 불덩어리 되더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강원도 춘천에서 칠보산까지 편지가 한 보름씩 걸렸어요. 그때는. 지금 인터넷 시대라 금방이잖아요. 보름이 눈이 빠진 거예요. 무슨 편지가 올라나? 뭔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럴까? 그게 뭐지? 살려주시긴 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보름 만에 편지가 딱 온 거 아니요. 어머니가 우리 친정 할아버지가 글방 선생, 서당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어깨너머로 한문을 배우고 어깨너머로 언문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한글을 언문 배워가지고 굉장히 어머니가 명철하시고 아주 문장력이 좋으셨어요. 일제시대에 일본말을 얼마나 구사를 잘했는지 하여튼 부인회장이 돼가지고는 일본말 연설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신분인데 온 동네 노인네들 편지는 다 어머니가 대피를 하셨어.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 왔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랬어요. 하나님 소리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그래서 내가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 마음 들 곳도 없고 몸 들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살 일도 없어서 세상 끝내려고 해서 소양강 댐에 갔지. 고무신 2개 벗어놓고 이걸 딱 쓰고 물에 빠졌을 때가 아침 9시였다. 여러분 아침 9시에 나에게 그 괴로움이 왔잖아요. 시간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세상을 잘 있거라 하고 탁 빠져서 한참 난 이제 끝났다. 아 시원하다 이랬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서 한참 떠내려가는데 뭐가 소리를 팽팽하게 지르는데 어머니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 떠내려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까만치마 흰저고리 입고는 물 위로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어머니를 따라하면서 어머니 지금 죽으면 쭉 간다고 그 말만 딱 하면 안 돼. 아, 우리 딸이 참 지옥이 있다 그랬지. 안 믿으면 천당이 있다 그랬지. 안 믿으면 못 간다 그랬지. 근데 끝났잖아. 나는 수영도 못하고 이 깊은 소양강 댐에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너나 좋은 데 가서 잘 살아라 이러고는 푹 자기가 죽은 것처럼 숨이 끝나는 걸로 알았대요. 어느 때나 됐는지 너무 몸이 추워서 떨다가 보니까는요, 세상에 달랑 들어다가 이 자갈밭에다 넣겨놓고 여 밑에 물에 발 2개만 왔다 갔다 누가 건져서 거기다 갖다 놨더래. 깜짝 놀래 일어나면서 내가 여기를, 아니 내가 아까 죽었었는데 살았네. 누가 건졌지? 그러는데 딸이 떠오르더래요. 엄마 죽지 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러던 거. 아,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나 보네. 얼마나 거절해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집에 다시 가고 싶지가 않더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집에 갈 곳이 없고, 아들들은 뭐 여자한테 혼이 빠지면 다 멍청이고 덩신이 되니까는 다시 안 보고 싶으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그 동네에 나가서 뭐 어둑한데 하나님이 그 20리를 떠내려오는 동안이 이 머리를 파이들이 물속에 바위가 얼마나 많아. 파이들 하나도 안 다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놓고는요 20리 떠내려오는 동안 시간이 너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건져놨는데 그 다음엔 다시 걸어서 20리를 가면서 친구 집에 갔더니 막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 거기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나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그러고 나서도 아들 집에 안 가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가지고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시골이 나오더래. 시골집에 가서 주민등록 맡기고 내가 이 집에 설거지 해주고 밥 해줄 테니까는 날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칠보산 호라이 굴 옆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내가 노래를 첫날짜리 부를 때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뭔지 알게 되고 영생 복락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인생처럼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산에 올라와서 사위가 되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이 체험을 하더니 그냥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마지막 돌아갈 때 천사가 내려와서 어머니 영혼 데려간 거는 오늘 저녁에 연속극으로 남기겠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 좀 데려오시오. 오늘 내일 천국 갈 준비하는 분들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런 소리 듣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총살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우리 곁에서 1분 1초도 떠나시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시간 이제는 세월만 낭비하고 왔다락 갔다락 하는 그런 떠락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관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귀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다 묶어줘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한 거는 그냥 들락거리라고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성도다운 성도,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을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안고 이 교회를 인도하라고 여러분 있는데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급급해서 하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야.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총회장을 하길래 그 총회장 하지 마라 교회 소홀하고 괜히 행세하느라고 싸돌아다니면서 하지 이런다고 내가 교회 엎드려서 내게 준 성도 몇 명이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카페트에 눈물 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돼야지 뭐를 그딴 거 하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어머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뭐 운동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부총회장 뭐 그다음에 서기 하면 자동으로 올라간대나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명예라 그러면 동네 반장도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건 계급장이 아니라니까요. 장로 권사가 행세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 섬기라고 준 거지. 예수님 섬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이거 똑바로 알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 주님 나라가 우리 보고 너 뭐 했냐고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지, 은혜로 바로 살았는지, 성도의 기본 자세가 바로 됐는지 이걸 보시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체, 육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영체는요, 우리가 육체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지만 딱 체험하니까는 공중으로 들리는 시간이 요하질 않아요. 이야, 그래서 나는 콜레 박사 가서 내가 본 천국이 거짓말이라는 거 2페이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뭐 타고 며칠 가는 게 아니야. 영광의 영이 딱 갈라지면 그냥 그대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뭘 타고 기어 올라가겠어요.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영체의 움직임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깊음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좀 더 차원 있는 세계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무르게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면서 참 인격, 품격, 세상 인격, 품격이 아니야. 박사 학위가 아니고 하버드 서울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지. 우리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의 형체와 짐승의 형체와 물고기의 형체와 그 다음에는 새의 형체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별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반짝반짝하게. 그게 별이 우리 지구보다 몇 배 큰 별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만 해도 어찔어찔해요. 어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구를 하니까요, 그 별이 그 위성을 타고 가서 보니까 몇억 개요? 뭐라고 하셨죠? 엄청난 별이 많아서 이 지구가 요만한 땅덩어리 위에 그래 큰 덩어리들이 많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서 너는 이 자리에 삼성과 오리온과 북두칠성, 지구 그 자리에 아무리 돌아도 지구가 돌아도 바다가 우리 위에 올라와도 이 지구를 덮치지 못하게 한계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미칠 지경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교회 댕기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내 얼굴을 생각하니까 얼굴 하나만 놓고 하루 종일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잘도 만들었지. 우리 인생할 때 막 주물러 놓은 것 같지만요, 이야, 이 모습이요, 코도요, 이 얼굴 아무리 잘생겨도 여기 코가 없어봐요. 얼마나 보기 싸나운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는 코는 뒤에다 갖다 붙여놨어 봐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밥 먹을 때마다 냄새를 맡으면서 먹어야 되지, 뒤에 가서 냄새 맡고 앞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이빨도요, 어금니에다가 그냥 앞니빨에다가 이거야 정미소 아니 정미소, 혀를 놓고 맛을 분별하게 하고, 막 코 안에도 그냥 안 만들어서 코 속에다가 털을 만들어 놨잖아요. 나는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의 그 굵으신 손이 사람 콧구멍 만들 때 이 털 비벼 넣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재미가 있고 하루 종일 은혜 받았어요. 이 얼굴 하나 놓고. 어쩌면 여기다 눈썹 안 만들어 놨으면, 피가 막 내려왔으면 눈이 어쩔 뻔했는가. 눈에다 속눈썹 안 들어놨으면 어쩔 뻔했는가. 눈알만 만들어 놨으면 어쩔 뻔했는가. 너무너무 지혜 근본이시고 명철의 현주소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순간에 내가 미치겠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그런 걸 배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무 무식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솜씨 아주 탐복을 해버리고 완전히 굴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안 믿소? 다 나를 배신하고 쳐다도 안 보고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 오직하면 날 갖다 떡반죽 해주고 설거지 해달라고 해서 부흥사를, 그 꼴로 생긴 주제를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나 여러분 이 시간까지 참 철없는 어린이 비틀거리는 거 손잡고 걸음마 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 앞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깊고 넓으신 사랑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도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심을 때는 알갱이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원정 교회 밭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뿌렸어. 여러분 전에는 어떤 강사님 귀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좋은 책에 있는 말씀과 수준 있는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어쩌다가 저런 강사를 우리 목사님이 잘못 보셔가지고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 근데 아니요, 내가 말하듯이 벌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박농구를 쉽게 하시고 숫닥을 통해서도, 난 숫닥만 보면 너무 구여워요. 얼마나 구여운지 몰라. 요새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내줘. 숫닥 한 마리가요, 잘생긴 숫닥이요 아주. 그런 게 꼭꼭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길게 불어. 얼마나 펌을 치면서 야 하더니 다 하고 꺾여 하더니 팍 나가 자빠지더라고. 오버했다 이거야. 엠만치마가 끝내지 너무 폼을 지면서 아무리 쓰더니 나가 자빠지더라. 그러고 보니까 막 웃으면서 네가 나다 싶어. 꼴값이 연구를 어느 정도만 하지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동양성 하나도 나에게는 굉장히 교훈을 주더라고요. 웃고 끝날 일이 아니더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체의 사람들이고 육체는 갖고 있지만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냥 흙으로 돌아가. 난 죽은 사람 임종하는 거 봤는데 딱 숨 떨어지니까 코에서 입에서 눈에서 물이 주르르르 흐르더라고. 운명했습니다 하니까는 물과 흙으로 성립된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 물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어느 변호사님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관 속에 넣었는데 관 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꽉 찼어요. 물이요. 사흘장은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을 뜯고 보니까는 완전히 둥둥 떴어. 송장이. 먼 사람 몸에 물이 70% 80% 들어있다잖아. 흙과 물로 성립된 인생이 하나님의 그 귀중한 영혼을 딱 뜨니까 그냥 물건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간섭하시고 잘못된가 봐 아주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수시로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나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지 않았으면요 내가 오늘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의 잘못한 걸 우리 남편도 야단치긴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뭐라 하진 않아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자기 앞에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흠잡은 적이 없어요. 당신 뭐 그따위 소리에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괜찮은 줄 알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 너 그건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오늘 설교는 제로다 이거지. 어쩐 일이도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숙소에 가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고요. 너는 떠들기만 했지 결론은 안 맺었잖아 그러더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과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hil수투성이에요. 60년을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주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니요. 자기를 아는 것이 은혜요. 방언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남의 심령을 감찰한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의 눈이 떠져서 나를 볼 수는 어떤 인간인지 나의 한계와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다 이런 눈이 떠져서 자기를 보고 회개하면서 남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나이 들으면 나이 들은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이 나이 들었는데 내가 남은 시간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모르는데 정말 소중히 살자. 이때까지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 좀 답게 살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과연 존경할 만하고 배울 만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무르익자. 이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지. 나이 많은데 대접받으라고 나이 많은 게 아니요. 살다 보니 나이 많이 먹었지. 나는 운전을 하는데 성격이 그냥 불 같으니까는요. 운전도 얼마나 딸 가르치니 아들도 가르치고 딸도 가르치고 운전 학교 가서도 배우고 이랬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냥 날 가르치던 딸이 이제 제일 만만하거든. 입양한 딸이요. 아이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운전하면 가는데 얘는 이제 선생이 옆에 앉아서 날 가르치잖아. 그러면 이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이, 운전하는 학생이. 근데 탁 하고는 신나가지고 밟아대는데요. 그냥 이 로컬로 보통 길로 댕겨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시원찮게 후레이를 타야죠. 고속도로를. 회고 어머니 엄마 아유 아직은 이거 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뭐 타면 안 돼. 타면 되지. 아이고 엄마 아직은 타면 안 되는데 배운 지 며칠 되지도 않다고 고속도로 왜 타겠어요. 타서는 또 그냥 웃겨. 여기 3차선에 가기 싫어요. 1차선에 막 달려야지 그냥. 어머머머머머 너 가만히 있어. 어머머머냐. 가서 막 밟아대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이 완전 하이웨이 이렇게 언덕이야. 그리고 길이 좀 좁아요. 그런데 막 가는데 위에서 차가 내려오니까는 내가 왼손으로 이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차가요 지나가는데 이랬다고 주제 파악을 해야지. 운전 배우는 주제에 뭐 꼴값에 가는 차 이러고 앉아 계속 우리 딸이 엄마 운전대를 잡아야지 손은 왜 흔드냐. 뭐 두 사람은 내가 인사하느라고 그랬지. 우리 아들도 아직 못 깼는데 우리 남편 한번 날 또 가르치느라고 갔는데요. 가다가 여기는 그냥 백미러만 보죠. 미국에는 꼭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백미러도 봐야 되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안 돌아보고 그냥 뭐 걸려요. 근데 내가 가는데 안 돌아봤다고 날 보고 뒤를 완전히 돌아보래. 그래서 돌아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안 돌아본 것 같아. 봤다고요. 그러니까 차 세워. 왜요? 세우라고. 세웠더니 탁 내리면서 혼자 가. 건방지긴 니 잘났거든. 혼자 해봐라 이거요. 내가 혼자 못할까 봐. 참말로 혼자 못할까 봐. 그리고 기어가다가요 앞에서 차가 나온 걸 못 봤잖아. 까탄만 박치기 할 뻔했어요. 그 차가 그랬던 노련해서 서서 내가 그날 살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 남편이요 놀래는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막 박자 떼돌아는 거 하더라고요. 꼴값이 연글더니 너 뒤질 뻔했지 말이요. 내가 그렇게 찰떡선이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도 애 잡섰어요. 우리 남편도 애 먹었어요. 나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육체로 살았을 때가 많고 육성으로 살았을 때가 많으나 성령 받으면 영성으로 살아야 하고 영성으로 살 때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 영의 눈이 떠지면 나만 보던 육의 눈이 나를 보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살아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려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정말 영체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말 다듬어진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본받음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책임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듬어지게 하시며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오니 주여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영혼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생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 생각하면서 걸음걸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국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꼭 지켜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 때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